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왔습니다. 저희 생명과 삶과 또 건강과 또 모든 필요를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저희 생명과 자유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 이 나라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저희가 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사정을 참으로 아시옵고 또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아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 참 이 나라와 관계된 모든 세계 위정자들의 마음을, 특별히 북한의 위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모든 결말이 평화와 안식으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전쟁의 기운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주님,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저희가 이웃의 사랑도 필요한 자들이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사 저희를 사랑하게 하옵시고 또 저희를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또 앞으로 만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돕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말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결정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자원하는 심령들 일으켜 주셔서 내년에 전 교회 중한 직분들 맡을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구하고 또 저희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준비하는 자들 위해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또 캄보디아에 가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다치거나 아픈 사람, 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좋은 일들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저희가 저희 전부를 대표하여 드린 물질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께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 그리고 가업을 친히 지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부터 14절 343쪽인데요. 1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름다운 찬송 감사합니다. 제가 총무하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진 안 찍히고 방송에 안 나오고 신문에 안 나오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다. 신문에 나와봤자 그 기독교 신문에 나와도 그 매일 싸우는 거 보여주는 거 별로 좋지도 않고 거기 또 이론으로 사진 찍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서 사진을 안 찍었는데 한번 그 전국에 그 기독교 모든 방송국과 TV에 제 얼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시죠? 그 왜 나왔냐면은 어떤 이단이 저희 신년 할애 때 쳐들어왔어요. 신년 할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40명 정도가 쳐들어와서 뭐 난장판을 피고 80세 되는 우리 그 목사님 뺨을 막 때리고 물을 끼얹고 막 밀가루를 붓고 막 그랬어요. 우리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단들 중에 가장 열심히 일하는 보통 2대위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라 하여튼 이단 기미만 있으면 다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반발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밀가루를 다 뒤집어 써서 하얗게 눈사람으로 변해 있었는데 갑자기 CBS 방송국하고 막 방송국 그 TV 기자들이 몰려와서 인터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이제 교단 대표로 이제 뭘 한마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뭐 또 이단이라고 뭐라고 그러면 또 불 더 지를까봐 아주 점잖게 이 참 서로 대화 중이었는데 이렇게 행동으로 타격을 가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물만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국 기자들이 그 말밖에 없냐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제 총회장님 교회, 부총회장님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이 교회가 이단이다. 그러면서 한 400명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200명씩 동원해가지고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가서 플래카드 걸고 우리 부총회장님 이름이 최칠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용이 7마리 막 이러면서 뭐 목사님이네 막 뭐 사단의 제자다 막 이러면서 막 일주일 내내 그냥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고 그냥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장님 교회,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 2번이나 정탐하러 왔었어요. 모르셨죠? 근데 아마 와서 2가지 때문에 안 한 것 같아요. 첫째는 와봤자 뭐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안 한 것 같고. 근데 2번째는 이제 그 뭐 평신도 대표라고 이제 어떤 분이 한번 이제 여러 번 접촉을 했는데 평신도 대표라고 어떤 분이 한번 이제 만났어요, 저를. 전남대 교수하다가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보고 얘기하는 말이 우리가 신년 할애 때 당신들 타격한 다음에 방송에 당시 인터뷰가 나오는데 상당히 인상 깊었다. 뭐 욕이라도 한번 할 줄 알았는데 대단히 점잖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은 누군가 궁금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우리 교회에 와서 난동을 안 피운 거는 내가 그때 인터뷰를 잘해서 잘 보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열심히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또 다 착해요. 그런데 잘못된 말씀에 속아가지고 참 불행한 일을 겪으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부탁드렸죠. 맡겼죠. 위탁했습니다. 위탁했죠. 자신의 영혼과 생명 그리고 영원한 운명, 자신의 몸, 마지막 순간의 그 두려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회 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복음 사역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디모데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거죠. 마지막 떠나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후계자가 될 디모데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죠. 뭘 맡겼느냐? 뭘 부탁했느냐? 그 맡긴 것을 밝히되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는 것이라. 바른 말씀의 본을 지키라. 바른 말씀의 본을 맡겼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바른 말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있는데 이 말은 원래 옳다 그르다 하는 뜻의 바른 말이 아니고요. 원래는 건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건강하게 되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었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그 사람이면 건강이라고 번역하겠는데 그 대상이 말씀,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우리말로 어떻게 옮기면 좋겠습니까? 건강한 말씀? 조금 생경하죠? 그래서 건전한 말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서 바른 말을 그러니까 건전한 말을 본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바다라고 번역한 말은 원래는 원형 또는 표준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부탁하기를 가장 먼저 건전한 말씀의 원형, 건전한 말씀의 표준을 지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전한 말씀의 원형을 바울은 또 이 말씀에서 정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건전한 말씀의 원형이 뭐냐? 여기서 건전한 말씀의 원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네? 건전한 말씀의 원형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들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말씀은 뭐냐? 바울 사도에게 전해 들은 것이라는 거예요. 네. 바울 사도가 전해 준 것, 그것이 건강한 말씀의 표준, 건전한 말씀의 원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전해준 게 뭐였죠? 무엇이기 때문에 건전한 말씀의 원형, 표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이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깊은 사색과 명상에서 얻은 종교적인 진리도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더하여 배운 것도 아니다. 어떤 뛰어난 영적 스승이 있어서 그가 온갖 수고와 고난을 통해 체득한 어떤 귀한 진리를 그 사람으로부터 얻어 배운 것도 아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이 창작해낸 것도 아니고 누구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얻었죠? 사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모든 사상과 철학과 예술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거죠. 흔히 고전이라고 말하는 참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정신적인 윤택함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술 작품 가운데서도 사람의 정신적 내면 세계를 깊이 파헤치고 거기서 얻은 무엇을 제시하는 것들도 있죠.
소설책 중에도 그런 아주 고전적인 소설들도 있고요. 또 깊은 도덕적 경지를 깨달아서 대대로 전하여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노노, 맹자 뭐 이런 걸 읽어보면 아주 그 도덕적 수준이 높죠.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어떤 대접과 인정과 영광을 받는 것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것들은 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요. 사람이 이때까지 축적해온 모든 지식에 불과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는 복음을 사람에게 받지 않았으며 사람에게서 배우지도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의 뜻을 좀 달리 표현하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즉 사람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인간 차원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럼 어떻게 받은 것이냐?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창작물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였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의 아들께서 열어 보여주신 것이었다. 친히 하나님이 알리신 것이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성령께서는 바울이 받은 이 계시를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성경으로 남기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40여 명의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직업도 참 다양하지요. 그러나 이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색과 깨달음, 연구, 그것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아닌 것이에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전달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뭐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많아도 성경만큼 많이 팔리는 책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책 중에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할지라도 책 중에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다 이런 전제를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사람의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시기를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 그래요. 사람이 깊이 연구하고 사색하고 명상해서 무엇인가 깨달아서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람의 차원을 넘는 것이고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의 입에 의탁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접근할 때는 우리가 참 태도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사람이 쓴 작품으로 읽으면 거기서 깨달을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기대감 없이 뭐 별다른 소리가 있겠냐, 뭐 다른 책과 어떤 특별히 다른 게 있겠냐, 뭐 이거 유대인들의 그 역사 아니냐, 뭐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모르겠습니다. 읽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어떤 은혜를 받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아마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입을 의탁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대한다 하는 자세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겸손이 필요하겠지요. 겸손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그런 겸손이 필요할 겁니다.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은 성경 주석가이고 설교가입니다. 그는 10살 때 영국을 방문한 전도자 무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13세 때 벌써 설교를 시작했고 15세 때 주일과 금요일에 마을의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열정적인 성경 연구와 설교로 당시 상당히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중간에 성경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찰스 다윈, 그 진화론자로 유명한 분이죠. 존 틴달, 토마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스 같은 과학자들, 또 불가지론자들의 저서들을 읽고 갑자기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강연과 토론에 참석하면서 더욱더 혼란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설교를 계속할 수 없었죠. 그는 최대의 시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설교 예약을 이제 다 취소하게 되었죠. 그는 그 위기 속에서 자신이 즐겨 있던 책들을 벽장 속에 넣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새로운 성경을 구입해서, 그러니까 새 책을 구입한 거죠. 밑줄 그은 것도 없고 새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이 만일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리고 내가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수 있다면 성경은 분명히 내 영혼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캠벨 모건은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 외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경이 나를 발견했다. 188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확신으로 강단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추석에 헌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1896년에는 무디 성경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무디가 죽은 이후에 5년간 그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에 영국으로 돌아와서 런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목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의심이 강해지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에게 대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하나님의 계시가 건전한 말씀의 원형이요 표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덥나요? 저는 윗도리 좀 벗어도 될까요? 상당히 더운데요, 저는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을 두고서 건전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뭘 또 암시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건전한 말씀이다 하는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습니까? 건전하지
못한 말씀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죠. 벌써 바울 시대에도 건전하지 못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물론 고의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가르치기를 그 신천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거짓말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좀 무섭죠.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신천지에 아주 깊이 빠진 분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기를 자신들이 정말 어려울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교회에 아주 충실히 다니는 분인데 자신들의 어려운 사정을 훤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당신 이렇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친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자기 사정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신천지 교인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시침이 딱 되고 전혀 모른 척하면서 와서 마치 예언하는 것처럼 다 이렇게 말한 거였어요. 나중에 그걸 이제 아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내가 쭉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분들이 독창적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거 참 신기한 게 초대교회부터 이단으로 정제됐던 그 모든 이단들의 얘기를 짜집기를 했어요. 쫙 짜집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배운 걸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초대교회 언제 이단으로 정제된 얘기입니다. 어느 이단입니다. 또 얘기하면 그거는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뭐 또 얘기하면 그거는 또 이 이단입니다. 뭐 베레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뒤로 넘어갔어요. 재밌는 거는 독창적인 게 딱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 교주가 그 성령이고 뭐 구세주고 뭐 그래요. 하여튼 자세히는 내가 못 들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죽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나이가 80 몇 세예요. 네, 기대하고 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일단 절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그게 이제 교리예요. 네, 그거 하나만 독창적이에요. 그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것만. 나머지는 다 그 사이비 이단들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막 뜯어 붙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참 모든 이단들을 수입해 왔는지 모든 이단의 백화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 등록을 해요. 등록을 한 다음에 자기 교회가 있죠. 그런데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여요. 그래.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전도해 온다고 막 좋아하죠. 그래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교인 회의에서 목사를 내쫓고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신천지의 목사를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렇게 교회에 악의적으로 이제 그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아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악한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그냥 몰라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에서 다른 것을 전하는 왜곡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도 건전한 말씀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죠. 이 건전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가 이미 전한 복음이라.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전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거, 뭔가 독특한 거, 뭔가 참된 것을 더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이 참된 것은 이미 너희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복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래서 이것은 너에게 전해졌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이제 더할 필요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혹시 천사가 와서 이건 아니야, 이거 다른 것을 전해 줄 테니까 이거 받아 한다고 해도 받으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한 사도 자신이 다시 가서 이거 내 지난번에 전한 게 약간 실수였어.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걸 좀 전할게라고 얘기해도 그것도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이미 다 전해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한 사도가 와서 뒤집어도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천사가 와서 딴소리 해도 따라가면 안 된다. 천사가 와서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따라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마호멧이라는 사람이에요. 마호멧이 동굴에서 명상하다가 천사가 와서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그냥 선지자로만 인정해요. 그래서 모세도 인정하고요, 아브라함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호멧이에요. 예수님에 더해서 이제 마호멧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권에 가서 이제 전도하면요, 우리가 더 새 거야. 우리가 뉴 모델인데 왜 옛날 모델로 우리가 가겠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미 전한 거 외에 딴 거 더 하면 안 된다. 완전한 걸 전했다. 내가 다시 전해도 안 된다.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천사가 와서 딴소리 해도 그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순간 행하시는 모든 일을 성경을 통해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완전하고 충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고 하면 성경 외에 추가적인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고 기록하여 남기신 성경은 우리 영혼의 필요에 온전히 충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충족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흠결이 없고 필요가 없는, 더 보충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고 충족적인 책입니다. 보통 처음 이제 교회 은혜를 입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는 정말 들어와 보면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또 그래도 좀 바르게 살고 그렇게 노력하고 건전하고 이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이구나. 그러고 이제 뭐 평안하고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래 교회에 있어 본 분들은 다 알죠. 그게 오해라고 하는 거를.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는 위험한 곳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믿는 교리에 있어서도 위험한 곳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위험한 곳이에요.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부터 다른 복음, 사도가 전해주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험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외부적으로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훈의 유혹이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 여러분 마귀가 어디서 제일 열심히 일할까요? 어디서 제일 열심히 일할까요? 예? 교회입니다. 누구한테 제일 열심히 일할까요? 목사요. 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은 다 누구 거예요? 네? 마귀 거잖아요. 마귀가 충동 주는 대로, 유혹하는 대로, 욕심 넣어주는 대로 다 그냥 따라가고, 마귀가 시키는 것을 자기가 전적으로 찬동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둬요. 마귀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은 이 교회가 당연하지요. 네. 사실 제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또 교회이기도 해요. 네. 또 교회에서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이 장로님들하고 목사예요. 그 장로님들하고 목사만 탁 쓰러뜨리면 교회 하나 그냥 날로 먹잖아요.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암초가 곳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복음의 변질이에요. 이 현대에 이르러서 이 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이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요. 사실 어떻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살던 이렇게 세상하고 지금 세상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변해도 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아마 과거에 한 몇백 년 동안, 아니 거의 1000년 동안도 변하지 않았, 그 1000년 변화된 거를 요새는 한 10년, 20년 안에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세상에 왜 살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고 경쟁 구도는 날로 치열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요, 소설 시컷 보고 학교 시험 때만 열심히 며칠 공부하고 그러고 대학 갔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때부터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냥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냥 게임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만화책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그래야 인서울 할 수 있다잖아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게 뭔가 진득하게 생각할 여유를 안 줘요. 빨리 결정해야 돼. 무조건. 순식간에 결정해야 돼. 예. 언제 며칠 전에 통보해 주는 게 없어. 카카오톡으로 딱 와요. 내일 모일까? 밑에 댓글이 탁 달려요. 이번에 우리 저희가 이제 배재고등학교 이제 동창회 제가 95회인데 95회 8반 반창회 이래가지고 카톡이 떴는데 하루 전에 어디서 모일까? 밑에 댓글이 쫙 달렸어. 좀 일찍 전해주지. 좀 일찍 말하지. 근데 대부분이 그래요. 다 바쁘니까 그냥 틱틱틱 날라와요. 결정해야 돼. 근데 이런 거에 아마 안 가든 못 가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좌우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취직도 메일 하나 딱 와요. 오시겠습니까? 답장 기한 일주일도 안 줘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 무조건 결정해야 돼. 그런데 그 결정하면 인생이 바뀌어. 크게 바뀌어. 사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옛날 과거에 살았던 분들은 상상도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뭐든지 참게 하면 안 돼. 바로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 네. 어제도 이 앞에 조그만 2차선 골목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서 공사하는 차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봉사하는 차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쪽에서 차가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사하는 차가 나왔다가 이제 출발하고 그러면 이제 이 차가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공사하는 차가 나오길래 제 차선에서 뒤로 이렇게 쭉 뺐어요. 근데 그쪽에 있는 차가 그걸 보면서도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진하고 있는 그 공사 차량 앞에 딱 세우더니 유리창을 딱 내린 다음에 그냥 있는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더 놀란 거는 어떤 예쁘게 생긴 아줌마더라고. 아주 미인이더라고.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눈을 봤는데, 거의 표범의 눈이더라고. 그래서 3번 놀랐어요. 참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돌진해 왔고, 그런 다음에 창문을 내린 것도 놀랍고, 그 다음에 욕설을 한 건 더 놀라운데, 거기 더 놀라운 것은 그 눈빛이었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눈빛. 그 마음을 부르르 떨게 하는 눈빛이더라고요. 야, 사람이 눈빛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지 못해요. 참게 하면 욕이 나와. 예. 그러면서도 또 자기 인생을 한탄해요. 현대인들은. 참, 나는 그냥 부속품에 불과해. 나는 이게 노예지. 이게 무슨 삶이냐? 난 왜 이렇게 사냐? 목표도 없고 의욕도 없어.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인내심도 없지, 의욕도 없지, 의기소침해 있지, 자신감 잃어버렸지, 엄청난 스트레스 받고 있지. 이런 사람이 교회에 탁 온 거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죽은 이후의 세계, 영원한 소망, 천국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죄 이런 거 전하면 이분들은 사회에서 반응한 거하고 똑같이 반응해요. 참지 못해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 30년 후에, 40년 후에 죽는 것,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가 오늘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낙오되고 지금 평안이 없어. 내가 사는 게 지옥이요. 그러니까 제발 지옥, 죄, 심판 그런 거 말해서 더 스트레스 쌓이게 만들지 마시오. 지금 스트레스가 나를 지옥같이 만들고 내 처한 환경이 모멸감과 소외감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게 만드는데 그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인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계속 그런 거 말하면 난 딴 데 가서 알아보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번 안 들어요. 그냥 가요. 2번 안 듣고 그냥 가요. 자, 그러니까 목회자도 살아야 하잖아. 목회자도 자식이 있잖아. 교회가 유지돼야지 먹고 살지. 그래서 발 빠르게 목사들도 이게 영업 전략을 바꿨어요. 이 영업 전략으로는 안 되거든. 못 살아나거든.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 이 현대판 모조품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냈어요. 이 금송아지는 이 참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즉각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에요. 기도만 하면 돼. 병들었어? 믿음만 있으면 낫게 돼. 믿음만 있으면 나. 사회에서 경쟁하고 있어? 기도하면 승리해. 유명해지고 싶어? 기도하라고.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거의 반나체 수준으로 나와서
1등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렇게 말합니다. 권투시합에서 시큰 두들겨 패서 상대방이 피투성이를 만든 다음에 벨트를 차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집이 도시계획에 걸려서 도로 편입이 돼서 쌍갑에 수용당하게 됐어요. 그 정보를 알고 재빨리 부동산에 내놨어요. 어떤 바보가, 죄송합니다. 그 부동산을 샀어요. 그 다음에 라디오에 간증문을 띄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은 다른 사람에게 악과 손해를 끼치더라도 기도 안 하고 따라오는 사람에게는 이익과 부귀를 보장해줘요. 남을 짓밟더라도 권력을 차지하게 만들어줘요. 예수님에 대한 부터 오는 구원을 말하지만 그것은 죄에 대해서 구원도 얘기해요. 그런데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여 죄로부터 구속받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다만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면죄부와 면허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는 성경이 얘기하는 종교 아니에요. 사도가 전해준 종교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도 하죠.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실 그런 교회에서 기적도 일어나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라고 하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키기를 명했던 건전하고 참된 복음의 원형은 아닙니다. 표준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금송아지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네. 제가 저를 봐도 이 독소를 완전히 뽑아낸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참, 저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래도 막상 기도 시작하면 이 하나님이길 바라요. 우리가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기도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게 엄청 많아질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의 전승을 잘 구별하고 그 복음의 원형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의 전승을, 그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다른 복음으로 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천주교회나 개신교회나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는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경 해석을 집대성하고 초대교회의 모든 올바른 전통을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올바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 해석의 전통 속에서 초대교회에서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의 선에 서야 성경이 바로 해석된 것이에요. 수많은 다른 복음을 분별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삼위일체만 해도 88개가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이전에 이단이. 그러니까 그런 이단을 잘 분별해서 요게 올바른
성경 해석의 전통이야라고 초대교회 집대성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천주교나 개신교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가야죠. 바울, 어거스틴. 예. 그 다음에 이 어거스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주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나눠져요. 예. 개신교회에서 그러면 어거스틴을 제일 잘 이해하고 또 보완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칼빈이라고 생각해요. 예. 개신교회 모든 개신교회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그걸 인정해요. 자, 그런데 이 칼빈을 또 가장 잘 이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할 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개혁교회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대표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없어졌나? 있어요. 맨 위에. 성가교회는 주보 밑에 바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가교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받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성경의 어떤 해석의 전통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표방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 나눠드렸고, 또 금요일 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도회 때 이제 강의하고 있는데, 이것에 익숙해지면 설교를 들을 때 거의 대부분 분별할 수 있어요.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혹시 뭐가 틀렸다 정도는 못 분별해도 요건 아닌데 정도는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밑에 신앙 고백을 받는 전통적인 장로교회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바른 세 개가 들어있는데 요거는 합동신학교를 졸업한 합신 출신이라는 표시예요, 사실은. 이게 합신이라는 교단의 목표거든요. 네, 그래서 세 가지를 함축해서 써놓은 거예요. 유럽의 개혁 장로교회, 영국의 청교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한국에서는 합동신학교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이어받아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20년 동안 봤지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어떻게든 참 이러한 올바른 해석의 전통을 따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풀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가진 목표입니다. 그러나 참 저도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신앙 선배들이 전해준 그 교리와 성경 해석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늘 자문자답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그래도 개혁적인 교회라고 인터넷에 떠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저분들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개혁교회로 보실까? 그런 조마조마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개혁교회를 지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의 전승을 잘 이어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온전하지 못하죠.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사도가 전해준 복음인가, 그 전승인가 하는 것을 늘 성경을 보시면서 살피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가교회에 남아있는 유일한 이유가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아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교회에 이런 유익도 이런 점도 있고 이런 좋은 점도 있다. 그래서 내가 있습니다. 그거 아니고 성가교회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해석되어 선포되는 말씀이 사도의 올바른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바른 복음의 중요성을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깨달으셔서 이 복음 전파에 함께 협력하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가 무엇인지, 또 이 개혁주의 교리는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난 여름에도 그 개혁주의 그 5대 칼빈주의 5대 교리 배웠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유념해 주시고, 또 그것이 뭔가 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또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부탁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말씀의 원형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다른 복음들이 많은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저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 교회도 바른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빛 되고 목마른 삶 앞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마치고 바로 예결선 재직해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바른 복음 안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며 그 토대 위에 자신의 영혼을 세우고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